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강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해서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2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독특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그 서울에 가면 이제 뚝섬역 근처에 서울숲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한 80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청년 여러분들, 역천 성결교회 청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청년을 가장 사랑합니다. 청년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40대 이상들 사랑하고 그 이후의 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금요기도회라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부럽습니다. 솔직히 정말 부럽습니다. 목사님 뭐가 부러워요? 근데 저희 교회는 권사님이 별로 없어요. 한 3분 계시나? 근데 사실 뭐 제가 젊은이들이랑 친하니까 그냥 막 말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젊은이들은 사실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부분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자리를 지키고서 계속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그런 기도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역촌동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바라는 것은 이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청년들이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청년들에게 짜장면 값도 주시고 치킨 값도 주시고 그러면은 더욱더 힘이 나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란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오래가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죠. 제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오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코로나 기간에 모든 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모든 게 뒤집히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2년 여간의 자연의 재해를 인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모든 문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가장 오래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안심하는 것은 제가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산 주식이 떡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코인을 미리 진즉에 해가지고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이 진리는 가장 오래 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를 믿고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좋은 곳 가나 보다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진리는 세상 모든 게 다 변하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온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가장 오래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잠깐 좋은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가장 잠깐 좋은 거, 지금 좋은 거, 당장 좋은 거는 교회에 없습니다. 지금 좋은 거, 당장 좋은 거, 막 좋은 거, 청년들이 있으니까 와우, 와 좋아, 이런 건 교회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막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당장 좋고 지금 좋고 화끈한 거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좋고 당장 좋고 막 좋은 거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가장 오래도록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청년의 때에 유혹이 있습니다. 너의 달콤함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쫓아가면 그 좋은 것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그 아브라함이 외면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달콤함을 쫓아가면, 지금 좋고 당장 좋은 것을 쫓아가면은 여러분은 소돔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고모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내가 삐그덕거리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골마서 터져서 썩어지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젊음의 시기 때에 영원히 갈 것을 사랑하십시오.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좋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십시오. 저는 청년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떤 대비로 투자했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영원토록 떡상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진리를 붙들고서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리를 사랑하지만 세상에 일리가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거의 진리에 가깝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일리가 있는데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세 사람을 봤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선 옳습니다. 이 세 명은 우선 옳습니다. 첫 번째, 오은영 박사는 옳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옳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오은영 박사님의 말에 토를 달았다간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저는 무조건 우선은 비판하고 보는 사람이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꼭 거기만 맞는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봤던 교육학 책들은 좀 달랐어. 내가 봤던 인문학, 철학, 내가 봤던 책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옳습니다. 두 번째, 강형욱 씨는 옳습니다. 개에 대해서는 강형욱 씨는 옳습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 목매에 가깝습니다. 문맹이라고 할까요? 저는 개를 밖에서 기르던 그 청소년 시절을 여전히 가지고서 이 개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을 이제 막 이해하려고 하는, 이 감수성을 이제 이해하려고 드는, 개는 가족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지, 저는 아직까지 개를 반려로서, 어떤 반려적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 서투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강영욱 씨를 통해서 배웁니다. 강영욱 씨는 우선 옳습니다. 세 번째, 백종원 씨는 옳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백종원 씨는 옳습니다. 오은영 씨는 옳고요, 강영욱 씨는 옳고요, 백종원 씨는 옳습니다. 각자가 TV 프로에 나와가지고서 진행하는 그런 예능이라고 할까요? 그 TV 프로들이 있죠. 오은영 씨가 나오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있고, 그다음에 강영욱 씨가 나오는 잘 모릅니다. 사실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마루에 그냥 서재가 있고 책들만 잔뜩 있지,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보라고 해서 유튜브 뭐 짤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강영욱 씨 TV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 씨가 하는 뭐 골목 식당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겠죠. 강영욱 씨를 찾아오는 데에는 가장 사랑하는 반려동물인 개를 키우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서 그 보호자가 개를 데리고, 얼마나 창피할까요? 창피한데 개를 데리고서 강영욱 씨를 찾아옵니다. 오은영 박사에게 찾아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창피할까요? 저도 딸을 둘 키웁니다. 8살짜리, 5살짜리 자매를 키웁니다. 첫째는 은율이, 둘째는 로운이. 이따가 그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두 딸과 툭닥거리는 것을 뒤로 하고서 빠져나오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 애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저는 브리즌 팩트에서 캠프 디렉터를 했었고, 심지어는 저는 형사들이 집 나간에 찾아달라고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집 나간에 있으면 형사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을 찾아달라고.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일진들, 짱들 제가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 청소년 사역 전문가인데, 제가 요새 떨림 가운데 기도한 건, 하나님 제 딸이 청소년이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새끼는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새끼를 데리고서 오은영 박사를 찾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이었겠죠. 자기가 경영하던 식당을 가지고서 백종원 씨를 찾아갈 때에는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강용 씨를 찾아가고 오은영 씨를 찾아가고 백종원 씨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 TV 프로를 보다가 보면은, 왜 이 사람이 개를 키우는 데에 문제가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데 문제가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실력이 없죠.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솔루션을 주죠. 강영욱 씨가 솔루션을 주고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주고 이야기를 묻고 묻다가 보면 공통점이 있더군요.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집이 셉니다.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개를 데리고 여기 갔었을 때 나는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난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강영욱 씨가 얘기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오은영 박사입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내 새끼는 내가 합니다.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백종원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음식점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가르치려고 듭니다. 내 가게는 내가 알아요. 내 요리는 내가 알아요. 내 경영은 내가 알아요 하면서 막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TV 프로의 그 실갱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솔루션을 줘서 문제가 해결될 때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가서 고집이 꺾여서 수용성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뭐로 망합니까? 공통점은 자기 고집으로 망하고요, 수용성으로 기사회생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망합니다. 수용성을 가지고서 기사회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용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제자 훈련을 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성경 공부가, 새벽 기도가 의가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동료들이, 선후배가, 목회자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솔루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찌 감히 백종원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어찌 감히 오은영 박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놓고서 진리가 옳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진리를 가르치려 듭니다. 자기 고집으로 망하더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수용성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백종원 씨의 그 골목 식당을 예를 들면 와가지고서 내 식당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백종원이 와가지고서, 백종원 씨 귀신 같죠. 음식 좀 가져와 봐요. 막 그러죠. 그럼 이제 음식을 막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탁 먹고서
뭔가 이제 우선 인상이 딱 안 좋죠.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념장 좀 가져와 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럼 양념장 딱 가져오죠. 그럼 딱 찍어서 먹어요. 그럼 백종원 씨는 귀신이죠. 여기 뭐 넣었죠? 이거 넣었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은 이 양념장에다 이런 재료를 넣느냐? 왜 가성비를 이렇게 했느냐? 왜 청결도가 이렇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줍니다. 근데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 음식점 사장님은 그걸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맛대가리 없는 양념장을 포기를 못합니다. 백종원 씨가 얘기했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얘기했는데도 맛대가리 없는 양념장을 붙들고서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민간인 시식단을 보내죠. 이렇게 쫙 가가지고서 먹어요. 그럼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양념장이 맛대가리 없다. 그럼 연예인들 패널들이 가서 먹고서 양념장이가 맛대가리 없다. 그러면 그 TV 프로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동의합니다. 양념장이 문제가 있어. 단 한 사람만 빼고. 누구요? 그 사장님. 모든 사람,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그 동네 사람과 연예인과 TV 프로를 관람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그 양념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장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맛다가리 없는 양념장을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양념장이 맛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맛다가리가 없는 양념장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그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가가지고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죠. 10개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10개의 재앙 끝에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서 애굽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출을 하게 되죠.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거기서 항복을 했었어야죠. 저는 이 애굽 왕 파라오죠. 애굽의 황제에 대한 직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규 목사는 굉장히 남성성이 과잉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좀 그렇죠. 저는 막 굉장히 직설도 잘하고, 저는 위로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들아서 목사님이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자식아, 막 그런 스타일입니다. 넌 애도 안 키우잖아. 난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어. 내가 너보다 10배 더 힘들지,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막 그런 공격성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내신 10개의 재앙 중에서 5개만 일으키시면 저는 완전 항복합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처음에 찾아온 모세와 아론은 웃겼겠죠. 80세를 넘은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갑자기 막 아이고 와가지고서 80세 넘은 모세가 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민족을 내놔.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세와 아론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재 할아버지, 그죠? 이순재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이순재 할아버지랑 신구 할아버지가 와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면서 이 두 할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서 너가 지금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을 다 내놔라, 뭐 이런 요구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은 말도 안 돼, 가. 근데 기적이,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봤었을 때 한 5개 하면 저는 완전 서렌더, 저는 항복합니다. 야, 이거는 심상치 않아. 이 할아버지들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 배후에 뭔가가 있어. 신적인 능력이 있어. 사실 애굽 왕 파라오는요, 신의 현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태양신이라고 했었을 때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것은 자기를 신적 존재라고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도 보면 나는 신이다, 짐은 관대하다, 자기를 신격화하죠. 그랬었을 때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5개나 일어났으면 저 같아서 완전히 행복이에요. 6개, 7개, 8개 끝까지 버텼어요. 모두가 그 양념장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당신의 고집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왕관을 뒤집어 쓰고서 나는 애국 왕 파라오야. 그 고집을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 난 것만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죽을 때 죽음의 영이, 죽음의 심판이 온 이집트를 휩쓸었습니다. 사실 다 죽였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첫 번째 난 것을 죽이심으로써 모든 것을 죽였다라고 상징적으로 거둬가신 것입니다. 저 같았었으면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죽었으면 정신 차렸었어야죠. 그런데도 고집을 못 꺾고 이집트 백성들이 다 탈출했는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완악하여서 그는 여전히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서 이집트의 군대를 끌고서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서 모세를 쫓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했다, 바로가 완악했다라고 했을 때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완악? 무슨 뜻일까라고 애매하시죠. 옛날 성경 기억하시는 버전, 옛날 버전 성경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팍이라고 했었습니다. 강팍이라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강팍이 아니고 강팍입니다. 굳세 팍, 어긋날 팍. 이 팍이 괴팍으로 썼을 때 괴팍이고 강팍입니다. 굳세 어긋날 팍.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 맞다가리 없는 양념장을 붙들고서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무능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맞다가려 없는 양념장을 가지고 맛이 없는 음식을 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음식점 경영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개를 잘못 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인생에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어긋난 곳에서 굳셌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숱한 경고와 은혜와 만지심과 수많은 역사하심들이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어긋난 곳에서 굳셌어.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죽고 자기의 나라와 민족이 죽는데도 그는 왕관을 쓰고 쓸쓸하게 끝까지 어긋난 곳에서 굳셌어. 죄란 무엇입니까? 어긋난 곳에서 굳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윤리적인 항목에서 죄를 지었다, 내가 도덕적인 항목에서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실제적인 행위적 죄가 죄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죄란 무엇입니까? 어긋난 곳에서 굳센 것입니다. 맞다가리 없는 양념장을 붙든 것, 강팍한 것.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어긋난 곳에서 고집 부리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강팍해질 수가 없습니다. 강팍해진 내 얼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로 깨 부수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있으면 그것을 송곳으로 부수죠. 왜 이렇게 얼어붙은 데에 뭐 빙어 낚시 같은 데 가면 막 땅을 깨서 부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긋난 곳에서 굳세서 다시 딱딱해질 때에 내 종교성이, 내 행위로, 내 공로를 의지하는 내 의가 딱딱해질 때에 그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깨 부수는 것입니다. 이명규, 넌 정신 차려. 너는 죄인이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너는 죄인이었어. 난 답이 나지 않는 죄인이었어. 너는 강여국의 솔루션 정도가 아니야. 너는 백종원의 솔루션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넌 답이 나지 않는 인간이었어. 그래서 내 얼어붙은 마음을 깨 부수는 것입니다. 깨 부수고 그리스도의 그런 빛으로 나를 녹이다가 보면 은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 교회 왔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모든 사람을 받아 넘길 줄 아는 사람. 뭐 말 한마디 하면 목사님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삶을 살아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목사님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왜 나를 무시합니까? 왜 나를 몰라줍니까?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잘 받아들입니다.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뭔가 맛이 간 이야기가 들려도 저 사람이 맛이 갔나 보다. 뭔가 저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저 사람도 아픈가 보다. 나도 죄인이지, 저 사람도 죄인이야.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죄인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빠 왜 참아요? 여보 왜 참아? 참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 가보세요. 아파요. 어떤 의사도 환자가 아파 그러는데 왜 아픕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아파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구나. 교회는 죄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역천 성결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는 수용성이 좋은 은혜의 사람들로 모인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모를지라도, 기도를 잘 할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도 감격이 커서, 저 사람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정말 틀린 것 같은데 난 더 멋지고 더 옳은 이야기를, 분명히 논리적인 반박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서 수용하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였었을 때의 교회 공동체에서 논쟁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여러분, 팟캐스트나 팟빵에 들어가서 떠람대오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기독교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인데 지금은 쉬는 상태인데, 저는 그거를 4명이서 3년여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취미와 특기가 토론입니다.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 완전 반대에 있는 사람과도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기 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 탐구를 하면서 토론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토론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트레바리입니다. 그건 100분 토론입니다. 교회는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렇구나, 넌 나랑 다르구나, 상관없어.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가장 오래됐고 가장 오래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어.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지내다가 보면 너도 나처럼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될 거야. 넘어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수용성이 흘러 넘치시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용성이 좋다는 것은 잘 받아들인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게요 라는 어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을 가능성, 나는 늘 틀리는 사람이다, 난 늘 무능한 사람이다, 난 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했었을 때 내가 여러 번 틀렸고 잘못됐고, 늘 내가 운전했었을 때 나는 잘못된 길로 갔다, 내가 양이라면 나는 늘 여기가 푸른 초장이겠지 하고 갔으면 늘 나는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다, 여기가 쉴만한 물가겠지 하고 가면 난 늘 절벽 끝에 가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서 내가 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거지, 내가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가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수용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난 틀렸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큐티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때는 되는데, 은혜 가운데 되면 되는데, 은혜가 메마르면, 다시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말랑말랑해졌던 마음들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얼음같이 깡깡 얼어붙어서 그 위에 종교성만 차곡차곡 쌓아 나오면은 수용성은 하나도 없고 반박, 어떤 종교적인 지적 반박만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말 중에서
정말 제 안에 가슴을 찢어놨던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제가 여기서 오픈할 수 있는 수준, 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고 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막 싸우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 원래 그래. 오빠 왜 이걸 못해줘? 오빠 여기는 겉옷을 넣는 통이라 그랬잖아. 왜 속옷을 넣어? 오빠 여기는 속옷 넣는 데라고 했잖아. 왜 여기다 세탁통에다 겉옷을 넣어? 오빠 왜 이거 막 수건 아무데나 집어던져?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죠. 청년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게 되실 텐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부는 하찮은 것들로 박 터지게 싸웁니다. 민족 복음화의 문제를 가지고서 부부싸움을 하는 신혼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맞냐 칼빈주의가 맞느냐를 놓고서 싸우는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왜 화장실 변기의 문을 이걸 안 닫아 놓느냐, 막 그런 걸로 아주 하찮고 사소한 것들로 박 터지게 싸우는 죄인과 죄인이 같이 사는 형무소가 바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형무소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부친들, 죄인과 죄인이 결혼할 때의 그 형무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랑 막 싸우다가 보면 저도 자존심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 은혜가 나오면 전쟁이 막 올라가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미사일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게 막 자존심이 나와서 아니야 형규야 내질러, 네가 샤우팅을 해, 남성다움을 보여줘,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아내를 억압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아니야 내가 틀릴 수 있어, 난 죄인이야. 죄인이란 버튼, 난 은혜의 버튼을 누르겠어. 여보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은혜의 버튼을 누르면 전쟁도 끝나고 위아더 월드가 되고, 그날 저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난 자존심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반박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싸워서 이기고 싶다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장년들은 안 그렇습니까? 노년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버튼을 누르면 당회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버튼을 누르면 교회가 일을 처리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내 의라는 버튼을 누르고, 나는 이 싸움을 이기고 싶다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걸 누르면 나 원래 그래. 몰랐어?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 원래 그래. 제가 그 말을 하고 굉장히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나 원래라 그랬을까?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네가 바뀌어야 되라는 뜻이구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네가 바뀌어야 돼. 나 원래 그래. 몰랐어? 날 바꾸려고 하지 마. 나 원래 그래라는 말에는 난 바뀌지 않을 테니까 너가 바뀌어라. 너희들이 바뀌어라.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마치 아담이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주의 중심, 하나님을 변방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었을 때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 원래 그래. 내가 중심이야. 너희가 바뀌어야 돼. 나를 조정하려고 하지 마. 날 바꾸려고 하지 마. 나 원래 그래. 정말 원래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원래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래 죽었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원래 그렇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과 피를 다 흘리고 다 찢겨져서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난 죄인으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치, 나는 원래 죄인이지. 예, 주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젠 임형규, 죄인이었던 임형규는 죽고 나는 이제 은혜로 살진데 내가 어떻게 나를 바꾸려고 하지만 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만납니다. 내 교인들을 통해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우리 공동체에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당신은 원래 죽었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라는 버튼을 어디서든 누르고, 예, 맞습니다. 나는 원래 죽었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바뀌고 변하여 내 앞에 있는 내 형제를 살리고, 내가 회개하고 바뀌고 변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바뀌고 변하여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가 바뀌고 변하면 백종원의 식당도 살아나고 강형욱의 개도 살아나고 오은영의 자녀도 살아납니다. 죄인인 내가 바뀌고 회개하고 변하여 내 주변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같이 바로가 끝까지 강팍했던 것처럼 그도 강팍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엄청나게 강팍했던 사람입니다. 뭐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는 갈대상자에 떠내려가서 그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자라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40살 때, 제가 이제 43이니까 제 나이랑 비슷하겠죠. 그때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여가지고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서 광야로 갑니다. 다들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의 그 백성을, 특히 그 노예 관리인을 때려 죽여가지고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일 수가 있을까? 아무리 어떤 내가 유대인이라는 명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도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 같았었으면 젊은이들, 청년 여러분, 사람 때려 죽이면 바로 인스타에 짤 돌립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인 이유 막 그러면서, 그는 출생의 비밀 뚜둥 막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막 난리가 나겠죠. 네이버에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걸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니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요 시점으로 봤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건,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한 번 때렸는데 사람을 죽일 정도로 괴력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람을 때렸는데 죽이겠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푹 쳐 막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무운동인가 운동을 안 하는데, 제가 운동 좋아하는 것 중에 이종격투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킥복싱을 했었습니다. 몇 대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막 맞는다고 이렇게 툭 먹고 죽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은 적어도 마동석급이다. 모세 마동석설을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리고 때리는데 상대가 죽을 때까지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눈이 돌아가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거나, 그죠? 몸은 마동석 같은데 사람을 때리다가 보면은 죽을 때까지 때릴 정도로 눈이 돌아가는, 이게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성 장애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모세는 사실 그런 면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그 십계명을 들고 오죠.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소로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라 부르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모세, 이게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나 보는데, 제가 신혼 때 부부 싸움을 했는데 진짜 부끄럽지만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가 뭘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다혈질이라서 막 집어 던져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제일 먼저 잡은 게 뭐였냐면 맥북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가 났는데 맥북을 딱 잡고 순간 옆에 있는 연필통을 집어 던졌습니다. 맥북은 수백만 아우 했는데 순간 그 분노 가운데서도 놓고서 아우 하고서 연필꽂이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 이명규 넌 진짜 비열하다. 너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야. 너는 그 몇백만 원짜리 맥북 앞에서도 넌 분노 조절을 잘하는 거야.
그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사실 여간에서 거짓말인데 모세 정도 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어떻게 집어던집니까? 저 같으면 아유 그랬다가 10계명은 안 돼. 뭘 던지지? 무슨 다른 걸 집어 던졌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40년의 광야의 시절을 보낸 다음에도 노인이 돼서도 그런 정도니까 40살 때는 어마어마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왕자인데 친족이 아니에요. 주소온 아들이에요. 주소온 아들이라서 겉에서 봤었을 땐 왕자인데 모든 어떤 막 이렇게 존대해주죠. 이렇게 막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접을 해주는데 정작 그 왕궁에서는 가장 말단에서 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입장이에요. 어떤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젊은이 분들 그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유아인 캐릭터 있어요. 유아인이 베테랑 그 황정민 나오는 영화에서 유아인이 어떤 캐릭터냐면 겉으로 봤었을 땐 재벌이에요. 근데 재벌가에선 서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재벌이 될 수 없는, 너는 여기에서 회장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막 진짜 형님 만나고 친족을 만나면 진고성골 만나면 막 무시당하니까 유아인이 뭐라고 해요? 너도 나 무시하냐? 어이가 없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리다가 보면 막 눈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예요. 제가 봤을 때 영화에서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그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이 야 이스라엘 백성 그 왜 이렇게 많이 때려? 그랬더니 그랬겠죠. 왜요? 마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나 이방 민족 출신이라고 무시하냐?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서 걔를 죽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왕이 다툼에서 밀려나니까 제거당할까봐 살아야겠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강팍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럽니다. 실력이 없으면 고집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내세울 게 없으면요 고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숙자들은 고집이 없습니다. 주면 주고요, 자라고 하면 자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고집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있어야죠. 뭘 내려놓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뭘 내려놓겠어요?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 고집이 있는 거거든요. 실력도 있지, 왕궁 수업 받았지, 자기 고집이 있지. 그걸 가지고 사고 쳐서 망했어요. 40살 때 모세는 자기 고집의 결정체였어요. 그거로 망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지냅니다. 왕자인데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화려하고 도시의 모든 문물,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그 왕궁에서 온갖 재밌고 화끈하고 기가 막힌 것들을 다 누리던 모세가 그냥 양들, 양치기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그럼 양들 한 100마리 우르르 데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양새겠죠.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풀 먹어. 양 1마리가 풀을 먹네. 양 2마리가 풀을 먹네. 양 3마리가 풀을 먹네. 저 애들 재울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양 셉니다.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100마리 세기 전에 다 잡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루하다는 뜻이죠. 가장 지루하고 가장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는 시공간을 지나가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지루만 합니까? 양 1마리가 풀을 먹네, 양 2마리가 풀을 먹네. 분노하겠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돼? 양 4마리가 오줌을 쌌네, 양 5마리가 똥을 쌌네, 똥 치우고. 와 진짜 짜증난다. 나는 왕자인데, 나는 왕이 될 운명인데, 나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양 7마리가 음매에 울고 있네, 양 8마리가 풀을 먹네, 양 9마리가 똥을 쌌네, 양 10마리가. 계속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시간이 아무 쓸모가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내 힘으로는 한치로 나갈 수 없는 시간 가운데에서 그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팍, 어긋난 데서 굳센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먹으로 사고 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손을 벌리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주님, 나도, 내 직장도, 내 연애도, 나는 예전엔 내가 굳센 내 2다리로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내 탁월한 내 지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로 사고 치는 것밖에 내가 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돌아 나와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침묵을 배워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배워요. 겉으로 봤을 때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죠. 사랑하는 역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승천하니까 당장 가서 부활을 증언해가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성령이 오실 거야.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저녁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까? 가서 일하셨었어야죠. 돈 벌었었어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었어야죠. 행위하셨어야죠. 실천하셨었어야죠. 행동하셨었어야죠. 소비하시고 생산하시고 노동하셔도 모자랄 시간 가운데 왜 우리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저녁에 불타는 금요일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까? 물론 코로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먹을 막 힘쓰는 게 아니라 모읍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아도 이 편치 않는 시절 가운데에 눈을 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널브러져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 저는 끝났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난 끝났어요. 겉으로 봤었을 때는 1년에 집회를 100번씩 다니고, 겉으로 봤었을 때는 개척한 지 5개월 만에 청년들이 100명씩 모여드는데 저만 알고 있는 그 절망이 있죠. 저만 알고 있는 답답함이 있죠. 저는 제가 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힘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엎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끝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팔에 어깨에 힘을 주셔서 박태환 같은 수영 실력을 주실 거야. 그러니 수영 쳐서 홍해를 건너라. 주님께서 너에게 삼손과 같은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 애국 군대와 싸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멈추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었을 때, 내가 멈췄을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애굽 군대를 이겼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나가서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려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흥분 가운데서 그들은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웁니다.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성령께서 나가게 하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나가서 막 복음을 증언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무엇입니까? 그때 때마침
타이밍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땡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을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은혜로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갔더니 온 그 이스라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가서 너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와. 베드로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을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은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 정확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오셔서 베드로야,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야. Now. 나갔더니 거기에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온갖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당장 뭔가를 해야 되기보다도 견디고 버티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멈춤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멈춤이란 안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에 안식하고 예배하고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의 핵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너희나 너희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산도 멈춰야 합니다. 노동도 멈춰야 합니다. 소비도 멈춰야 합니다. 즐거움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멈춰야 합니다. 좋아하던 것들을 멈추지 못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청년의 때에 노예화해 갑니다. 돈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도 좋고 비트코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화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멈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멈추지 못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멈추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화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달콤함이 되었든 먹고 사는 것이 되었든 생산이든 노동이든 소비든 욕구든 멈추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하려 들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멈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야. 저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할 때 나는 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버린다. 난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 뭘로 삽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멈춰야 된다는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멈출 줄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멈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역을 잠깐 멈추는 것, 제가 원하는 것들을 멈추는 것, 사역이 너무나도 잘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멈춰서는 것,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것,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난 생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난 노동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산. 그래서 소비하기 위해서 더 생산하고 더 소비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노예화해 갑니다.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멈춰서 주님 앞에 팔을 벌릴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임재합니다. 아, 그치, 형규야, 너가 남달리 유별나게 열정적인 사역자라서 목사라서 사역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개척해서 먹고 사는 게 내가 이 교회에서 개척해서 월급도 못 받으면서 1년, 2년을 지나가는데 우리 집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남달리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코로나라서 집회가 다 작살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끝에 털어먹을 수 있는 돈을 다 털어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더군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두 주먹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브레인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삽니까? 여러분의 어떤 무릎의 힘으로, 여러분의 허벅지에 버티는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희 딸 둘이서 8살, 5살짜리 딸 둘이서 막 엄마를 쪼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두 딸이 막 엄마를 쫄라요. 뭘 쪼르나 해서 봤더니 엄마한테 그 댄스 춤추는 게임이 있어요. 저스트 댄스라는 게임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닌텐도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누가 한 거를 보여줘. 핸드폰으로 틀어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서 춤을 추겠다. 그래서 엄마 그 댄스 틀어줘, 댄스 게임 틀어줘, 댄스 막 틀어줘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오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틀어줘. 애들 뭐 춤추는 거니까 활동적인 거니까 좋지 뭐. 아빠랑 엄마는 아이들이 쫄랐을 때 틀어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틀어줄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는 오케이 승낙을 했는데 그 8살짜리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틀어준대. 기다릴 줄 알아요. 멈출 줄 알아요. 막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거죠. 문제는 5살짜리가 힘을 못 빼는 거예요. 틀어줘 하면서 엄마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틀어줘 틀어달란 말이야. 핸드폰을 내놔야지 틀어주지. 틀어줘 댄스 게임 틀어줘 막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니까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로운아 틀어줄 거야. 틀어줄게. 내놔. 아니야 틀어줘. 그 실갱이를 보다 못했는지 큰딸 8살 난 은율이가 언니가 동생한테 가가지고서 얘기했어요. 로운아 정신 차려. 엄마가 틀어준대. 싫어 틀어줘. 그랬더니 멱살을 탁 잡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 로운아 엄마가 틀어준대. 잘 생각해. 내놔.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좋은 엄마. 그럼 내놔. 엄마가 틀어준대. 싫어 틀어줘. 그랬더니 멱살을 다시 잡고 막 흔들더라고요. 정신 차려 임로원. 잘 들어.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물으니까 이 막둥이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엄마? 좋은 엄마. 그럼 내놔. 싫어 못 내놔. 틀어줘. 그랬더니 세 번째로 멱살 딱 잡더니 정신 차려. 엄마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그랬더니 엄마 좋은 엄마. 그랬더니 언니가 그럼 내놔야지 하고 핸드폰을 탁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한테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거 틀어줘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막 춤을 췄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서 제가 뭔가 마음에 막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서 1년 넘어갈 때 우리 교회에 누가 모일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사나요? 교회에서 월급도 안 나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주님, 제가 나이가 40대인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 어떻게 해요?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근심과 걱정들이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저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24살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바닥을 쳤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서 그 구원의 감격을 어쩔 줄 몰라서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그날 이후로 주님은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은 늘 나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형규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천방지축 막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 해가지고서 집 나간 애들 잡아다가 데리고 살고 돈 벌어다가 양아치들,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 아치만 100명씩 모이고 막. 그래서 제가 솔로를 7년 동안 보냈습니다.
20대 때 후반에 7년 솔로 보내는 그 끝에서 30대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자매의 눈에 눈을 뒤집으셔가지고 눈을 멀게 하셔서 저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결혼하게 하시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보물 같은 딸들을 주신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저에게 가장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개척할 때에 저에게 좋은 스승을 주시고 그래서 스승을 따라서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를 도와서 함께 동역자들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나마저도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저는 몇 년 안 됐어요. 30대 후반대에 저희 가정에게 들어닥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명규는 이제 끝났구나. 목사로서도 나도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한 2년 반을 보냈어요. 나도 나에 대해서 손을 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를 일으키셨어요. 내가 끝났을 때에도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늘 나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면 형규야, 내놔야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야 나쁜 하나님이야? 좋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놔야지. 예, 주님. 제가 출근하다가 갓길에 차 대놓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주님, 내가 멈췄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너머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난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오늘도 멈춰서 잠에 듭니다. 주님, 나는 일주일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주님, 나는 멈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멈춥니다. 난 내 돈에 대해, 나 시간에 대해, 내 가정에 대해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나를 사랑하셔서 진직에 죽었어야 할 이명규라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멈추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